지금도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도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일찍이 기독교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 세 단어가 있는데, 그 세 단어가 뭘까? 하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영웅, 그리고 성자라고 했습니다. 의인, 영웅, 성자. 그러면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의인이고 영웅이고 성자 다 알고 오면 인간은 모두 다 거기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의인이고 영웅이고 성자 다 비슷비슷한 냄새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파스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캐나다의 한 마을에 아주 무서운 불량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이 형제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불량배 무서운 이 형이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동생이 이제 형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 마을의 모든 성직자는 이 무서운 이 형의 장례를 못하겠다고 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은 마을의 신문에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형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성직자에게는 지금 현금의 가치로 $10,000 살해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형이 무서운 불량배가 아니라 성자였다고 연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젊은 성직자가 신문 광고를 보고 자원을 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자, 젊은 성직자가 불량배 형에 대해서 어떻게 성자라고 평가할지 궁금했습니다. 이 성직자가 한참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데, 젊은 성직자는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에 누워있는 저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생전에 우리 모두를 적지 않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아주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누워있는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이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량배 형을 이제 성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를 받았다 이제 그랬는데,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의, 우리들의 이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의 얘기라면, 그 다음은 뭐라고 말했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량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도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말이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분석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점점 그 숫자가 적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성전 동문에서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명의 고관들을 향한 심판 선언의 환상입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중요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1장 1절부터 13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명의 이 고관들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평안을 주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이 서슬퍼란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찾고 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확신을 주는 지도자들 때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을 주는 지도자들 때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거짓된 이제 평안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3절에 보면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도시는 안전하다. 예루살렘 안전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 망하지 않는다. 결코 거짓 평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종 거짓 평안에 속고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위장된 거짓말 속에서 거짓 평안함 속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경제만 잘 돌아가면 된다. 경제 돈 하죠.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 돌아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참 편안하면 될 것 같아. 교회도 막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부흥을 하면 다 될 것 같아. 이런 위장된 안전의식이 퍼져 있죠. 이 참된 회개와 겸손한 기도 없이는 결코 안전하지를 않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2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2명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이름이 누굴까? 블라디아입니다. 이 블라디아가 이름이 뜻이 뭘까?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주 나쁜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의 이름 블라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 하나는 야사랴였습니다. 야사랴의 뜻이 뭘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호와께 들으신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인생을 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뭘까? 2절이지요. 2절에 보니까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고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거짓 평안을 유포하고 예루살렘 안 망한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말기에 나라는 다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블라디아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에스겔의 예언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블라디아가 죽어요.
그 6절에 보면은 유다의 말기에 타락한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재판을 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백성들을 학살하는 폭정을 저질렀다. 이게 6절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안 망한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중보 기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 하나님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강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진정한 회개와 중보자를 또 찾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25명의 지도자 가운데 대표격인 블라디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즉각 에스겔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 있지만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인도하지 않겠다 하다가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죠. 자, 비판과 냉소가 넘치는 시대에 교회는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중보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품고 중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보다 앞서는 회개의 무릎이 필요하고 정죄보다 앞서는 중보 기도자.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막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따라하세요. 기도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사랑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사랑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합니까? 에스겔처럼 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에스겔의 기도는 짧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매우 강렬하죠. 이 에스겔의 기도 속에는 아주 짧은 오늘 13절. 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랬죠. 자, 에스겔에 담긴 짧지만 매우
강렬한 기도, 그 기도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마음이 담겼어요. 기도가 슬프도소이다 주여. 이 불리아다가 죽는 것을 보고 슬프도소이다 주여. 그것은 이스라엘이었대요. 유다가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슬프도소이다 주여. 마음이 담긴 기도. 또 하나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간절함. 주여 다 멸절하시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전부 다 멸절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간절함이 담긴 기도. 또 하나는 민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남은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기도, 간절함이 담긴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에스겔처럼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 중보 기도가 위대할까요? 내 문제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향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흐르는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판단과 정죄보다는 먼저 그 영혼을 품는 중보 기도. 자, 에스겔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막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기도를 시작하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중보 기도자는 만나게 되고 에스겔은 또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뭐를 줄까요? 기회를 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도 무릎 꿇은 자를 찾으는 하나님, 예언을 하다가 도중에 가장 25명의 고관 가운데 대표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죠. 거짓된 확신을 주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가 지금 더 필요하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를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까? 마음이 담긴 기도, 간절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사랑의 기도, 이런 기도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고, 오히려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회복의 기회, 더 잘 되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8월 1일입니다. 첫날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4장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된 지도자들이 참 많고 거짓된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우매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 하나님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특별히 정죄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도는 사랑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품고 기도했고,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담긴 기도, 간절함이 담긴 기도, 민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중보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잘 아시는데 늘 언제나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잘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늘 주님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깨달아 아는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늘 나라와 민족이 위기 때도 큰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천년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참여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